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벽부터 주님 앞에 부르시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아뢰 수 있게 간구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는 율법의 어떠한 정죄함이나 형벌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성령의 영을 따라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여 또 온전치 못하여 죄 아래에 또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얼마나 많고 그 주어진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매번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들을 생각하며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시고 그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으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죄함이란 여전히 내 안에 부패한 마음이 옛사람의 흔적으로 남아있고 그것이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힘으로 작용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의 흔적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더라도 이 부패성으로부터 나온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더라도 나를 결코 단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해도 그 죄로 인해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그 죽음의 형벌,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와 형벌은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짓는다 해도 그 죄를 깨닫고 속히 돌이키면 회개하면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유아 세례를 받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일지라도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멈추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니 도대체 부모님을 보면 정말 신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모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한 동생이 있습니다. 저보다 한 살인가 2살 어린데 중고등학교 때 저랑 열심히 예수님 믿고 금요철에도 저희는 이제 고등학생 형 누나들이랑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가서 먼저 군대를 갈 그쯤에 그 친구가 이제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근데 대학생이 되면은 가장 먼저 이제 술 먹는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막 한창 하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대학교에 가서 술을 먹어도 되느냐 뭐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런 고민을 엄청 진지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을 같이 의논할
사람이 청년부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형 누나들한테 어떻게 했느냐,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님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는데 그냥 마시라고 그럼 편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하필 또 그때 이제 유초동부를 봉사했는데 이제 교역자와 이제 좀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이제 그 일을 계기로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동생의 어머니, 그 집사님이죠. 그 집사님은 매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정말 신실하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섬기면서 봉사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 친한 동생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엄청 울면서 같이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께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분명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것은 확신하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믿고 고민하고 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가지 못할 경우가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과를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범하였던 죄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가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저희가 이 과거를 돌아보면은 옛날에 지었던 죄들을 가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분명히 제가 그걸 놓고 회개를 엄청 많이 했는데도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가슴이 아픈 것 때문에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은 과거에 지었던 죄이든 오늘 지었던 죄이든 앞으로 지든 어떤 죄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정죄할 대상과 정죄할 그 내용 자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다른 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리 또는 그 힘, 세력을 의미하는데, 죄를 지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짓는 세력은 자꾸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들이 지은 죄가 그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 멸망을 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힘, 능력 혹은 성령이 있으면 생명이 주어진다는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죠.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속한 죄책을 면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죄로 인한 부패한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으시고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는 어떠한 원리나 세력이 결코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죄의 지배력에 충동적으로 휩싸여 전혀 믿는 자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죄의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를 복원시켜서 생명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바로 회개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는 그냥 내가 후회하는 그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의 그 삶의 모습에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회개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열매 맺게 되는 그 열매입니다. 또 오늘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합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라는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율법은 연약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한 부패로 육신에 연약하여 율법을 받아도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우리를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정죄하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행하지는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은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고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사람이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본성상 부패하고 율법을 다 따르지 못해 불순종하여 오히려 율법에 따른 정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율법은 부패한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생명을 얻게 하지도 못합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게 합니다. 율법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줄 뿐이지 그것을 깨달았으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마음을 먹는다 해도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고 의의 신분을 얻지 못합니다. 또한 율법은
그 사람의 죄의 종력을 거룩한 성령의 소욕으로 바꿔낼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런 의미에서 연약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율법도 바꾸지 못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어떻게 바꾸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육신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율법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단죄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로 인해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비로소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율법의 요구에서 요구는 그 의를 의미합니다. 요구라는 말은 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를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부패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게 되었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취가 누구를 통해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전부 치르심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써 율법의 의가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주어지신 그 믿음의 증거,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 열매가 나타나도록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서 때로 죄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놀랍도록 내가 정말로 미쳤지 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의 그 의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 그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의의 열매가 나타나 보이지 않거나 조금 부족해 보이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그 정욕들이 나타난 것 같으면 때로는 유혹을 받는 것 같으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욱더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해방되었고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입을 것과 또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있어서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자답게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죄의 흔적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그 맺어지면 안 될 것들이 맺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함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많이 맺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이 묻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이 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또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우리를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